말씀은 시편입니다. 38편 18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랬던 적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후회는 하고 또 아쉬운 건 있고 하지만 슬퍼한다. 슬퍼한다. 슬픔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성탄 준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후에 또 시간을 달라는 부서들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 없나요? 필요하면 1시간 동안 하려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고 소요리 문답 87번 문제인데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멘.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생명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데 누가 깨닫느냐? 죄인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 의인이 깨닫는 게 아니라 죄인이 깨닫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 보니까 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제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자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회개란 말은 돌아서는 거지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 자백은 토해내는 거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처음 할 때 구원의 은혜다, 회개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자, 주보를 보면서 회개는 구원의 은혜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순수한 구원의 은혜이다. 회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자신의 눈앞에 보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은 없다. 네. 여기 얘기하는 게 두 가지죠.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나는 철저히 부인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떤 은혜가 오냐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흘린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한번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회개하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해보시죠.
어디 한번 해볼까? 네. 여러분 정말 이런 말 하면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요 회개에 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종류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 그 제목에 뭐라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면 생명에 이르지 않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한데요, 그 감정에 나와서 감정에 의해서 회개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 인식이 없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잘못했군요, 이런 것만 하면은 그건 거짓 회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율법적인 회개가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 죄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하나요? 벌 받고 심판받고 또 지옥 가고 등등 여러 가지 결과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죄의 결과가 없으면 온전히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 그것도 역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매맞잖아요. 여러 가지 심판을 받고, 그래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짓죠. 사사기에 보면요,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져요. 죄 졌다가 혼나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혼나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용서받고 이런 걸 계속 사이클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짓 회개라는 것이고 율법적 회개라는 것이죠. 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후회는 했죠. 내가 잘못해. 그래서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주잖아요. 물론 안 받았지만, 여러분 후회했지만 그가 회개를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또 병이 든다든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 잘못을 보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데, 그것과 이제 구원과는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한번 보면서 뭐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지 한번 우리 똑바로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거짓 회개와 구별되는 뚜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자, 뭐냐? 첫째,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 심령이 낮아진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마련하신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과 열매가 연결되어 있다. 아멘. 자, 거짓 회개가 구별되는데 첫째 뭐냐?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뭘 마련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이제 은혜를 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하고 슬퍼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죠. 자신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떠나가는 것이죠. 예, 죄에 대해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리. 여러분 우리가 죄는 이게요 낙이 있더라고. 죄에는 낙이 있대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용서 받고 또 죄 짓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했다면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멘. 중요한 얘기가 가고 있어요. 중요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곧 밑에 줄 했죠. 하나님께 돌아간 죄인은 뭐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났잖아요. 순종하지 못해서 벌 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순종이 최고의 목적이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최종 목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자세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고 목적은 바로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순종이라고 또 부르고요. 그 밑에 한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 심령에 부패성이 남아있고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드리는 순종이다. 감사로 드리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 순종은요 자발적 순종이 있고 억지로 순종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고 길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순종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순종이고 헌신하는 것도 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진짜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죄에 대해 슬퍼하며 정말 아파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한 주도 살아내게 하여 주사 모두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아파하는 형제들 자매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